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각기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각 심령 위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이 어디 있는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각기 예배 처소에서 드린 귀한 예물마다 함께 하시옵시고 드린 손길에 있어야 될 바대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옵시고 이 예물에 쓰여지는 것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또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되어나도록 성령께서 시작과 마지막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세 사람의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더냐? 이 질문에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은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대답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고통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 선행도 없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 대답을 했을 때에 그제서야 왕이 네 말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의 못 살고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 대단한 문제입니까? 잘 살면 어떻고 또 못 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이웃을 위해서 진정으로 나눠보지 못하고 섬겨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그 임종시간에 그 심령이 매우 부끄럽고 그리고 뉘우침밖에 없는 그 시간이 참으로 괴로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매우 심장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인간은 죽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살고 싶어 합니다. 다 살고자 하는 욕망과 본능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불편해도 좀 몸이 거동이 힘들어도 어찌하든지 간에 그 생명을 더 연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요 또 본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때때로 어떤 한계에 부딪히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르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심리 상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감추어진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그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할 때에,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에 사람들은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살지 못할 바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고 싶은 이 욕망, 이 이상이 그 고통을 누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궁지에 빠진 사람들이 절망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다. 또한 정신적인 궁지에 빠질 때에 인간들은 현실감과 자기의 의지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라고 하는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살 때에는 가자에 쫓아가고 먹는 것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20대에는 연인에 끌리고, 그리고 30대에는 쾌락에 끌리고, 40대에는 야심에 끌리고, 그리고 50대에는 탐욕에 끌린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인가 끌리고 있는 동안에 인간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인간의 실존을 직면하면서 존재의식을 가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존재로서의 고민이 있을 때에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를 최종 목적지는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지니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바른 해답을 얻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삶이 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져봐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사실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기를 원하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원하면서도 어찌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지, 성공을 원한다면서도 어찌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어찌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행복을 나누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불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이 여기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의미를 감지하는 기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바로 양심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기까지는 그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도 미워하지만은 그 죄를 짓는 인간은 더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이지 그 죄를 짓는 인간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죽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십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11절에 그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죄악의 길에서 죽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죄악과 더불어서 벌받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의가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저가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노라, 악인이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심입니다.
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에서 사망하는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생명들 가운데에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너머에 지옥의 세계로 빠져드는 생명들이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들을 일찍 복음의 소리를 듣고 저들이 일찍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더라면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생명, 오래 사는들 지나놓고 보면 되돌아보면 한순간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오직 회개에만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자유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불가능합니다.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는 것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오직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길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 외에는 누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적개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더러는 억울하고 분해서 여러분, 이 마음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인정하지 못함으로, 시인하지 못함으로 회개의 자리까지 이르게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함으로 자괴감에 빠지는, 어둠의 구렁텅이에 더 깊이 빠져들고 마는 불행의 연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에 복음을 줍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얼마가 남겨두고 나는 나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은 결단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전히 항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죄요, 나의 욕심이요, 나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심지어는 의롭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포기해야 은혜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사랑의 확신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교와 함께 날려버린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입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가도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리라.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나를 용서해 주리라. 비록 부끄럽지만은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뭐라 하십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부끄러움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윽박지르고 야단을 치고 협박한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이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리 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는 결단코 나를 한 번도 사랑을 저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복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내 마음에 와서 닿을 때에, 내 마음에 녹아질 때에 비로소 참 회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기도문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으로부터, 진리를 반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오만함으로부터 오 진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본래에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참으로 회개하는 순간에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는 자유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삶의 존재와 가치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에 주의 기뻐하심에 입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존재됨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하게 역사하는 능력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꾸역꾸역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갈 때가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멈춰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